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어김없이 장마나 태풍이 오죠. 그런데 올해는 오지 않네요. 그래서 태풍 피해가 없겠구나. 그러나 더 심각하죠. 장마나 태풍이 와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가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식수란까지 있을 정도로 물 부족난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물이 말라서 바둑판처럼 쫙쫙 갈라지고 있죠. 이런 자연 현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오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저걸 어떻게 또 감당하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나 오지 않아도 또 걱정해요.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갖고 이제는 물 부족으로 인해 걱정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다 걱정을 하게 되네요. 그러나 물리적인 그런 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태풍도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 태풍이 불면 금융 위기가 오고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증가되고 기업들은 도산합니다. 그리고 대량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죠. 큰 풍랑이 휘몰아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북한은 요즘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실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걱정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 위기도 찾아옵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염려하고 근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웅크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해야 합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한숨 쉬며 그렇게 세월을 지내야 합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보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풍랑이 휘몰아쳐 죽을 지경에 이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풍랑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 풍랑이 오는 이유, 삶의 거품을 제거하라. 우리 삶 속에 거품이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오는 이유는, 당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오는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 넓이가 11km, 둘레가 53km. 53km면 제가 자전거로 한 2시간이면 갑니다. 갈릴리 바다가 엄청 큰 줄 알았더니 자전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레를 큰 산과 작은 산 이렇게 굴곡져 있어요. 보통 이 지형에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데 바람이 서쪽에서 불 때
큰 산과 작은 사이에 있는 작은 산 사이로, 큰 산과 큰 산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사이로 불어오니까 바람이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곡에서는 돌풍을 일으켜서 바다에 뭐가 쳐요? 미치광이 같이 바다가 폭풍을,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그 돌풍이 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다고요? 돌풍이, 광풍이 일어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예배에서 더 행복하고 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 도리어 왜 위기를 주시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도리어 풍랑을 막아주시는 자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아닙니까? 교회가 가기만 하면, 더 어렵다면 교회를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면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 성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 도리어 풍랑을 막지 않고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전에 우리는 오늘 성경 풍랑을 막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풍랑을 막기 이전,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삶과 그들의 실제 일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요. 굉장한 일들이었죠. 한센병같이 굉장한, 나을 때부터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인생이 새로워지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 위대한 스승이 나의 제자였던 겁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자부심 아닌가요? 여러분 근곡교회 다니는 게 자부심 아닌가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구나. 무슨 뜻인가요? 제자들 마음속에 헛바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삶의 거품이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기 전이나 예수님이 부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자기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연약함과 육체적인 삶과 현실적인 삶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 많으신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은, 위기는, 풍랑은 제자들의 헛바람이 그들의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헛바람이 들면 사람은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실상 자기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공중에서 내려와야지만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헛바람, 그들에게 불순물을 그들의 신앙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성도일지라도 소위 성공, 출세, 아니면 경제적인 물질적으로 넉넉함,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인기를 얻으면, 거기다가 권세까지 얻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필경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판단이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을 물질에 두는 거죠. 그래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다 좋은 줄 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현재의 고난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실은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 가치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인지, 인간적 중심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바뀌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헛바람을 빼고 거품을 빼서 의로운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 성도에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인생의 풍랑과 위기는 우리 인생에 있는 거품과 불순물을 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축산 전문 기업이 있는데 하림이라고, 이 기업의 김흥국 회장이 계십니다. 그가 처음에는 회사가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익산에 있는 공장에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 손해가, 재산 피해가 900억을 당합니다. 굉장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로 인해 낙심할 일이죠.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전까지는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 바빠서,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교리적으로는 변함이 없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은 해줘. 그러나 나의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장 화재로 인해서 건성으로 다니던 그의 신앙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재 난 이후 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무슨 뜻인가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건성으로 그동안 신앙, 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이 화재를 통해서, 그의 풍랑과 위기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고 싶어졌어요. 성경이 궁금해졌어요. 설교가 기다려졌어요. 그 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들리지도 않았고, 들리지 않으니까 지루하고 남 얘기같이 들렸는데, 그 사건 이후 그는 설교가 들렸고 설교가 기다려졌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그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구백을 잃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민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는 이 화재 사건 3개월 이후 그가 출석하는 이리 신광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목사님이 그를 불렀을 때 자기는 못한다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화재가 나서 900억을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직도 수습하고 있는 중에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면 맡으시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낼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럴 경황이 있냐고. 그런데 이분은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에,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에 이건 정말 내가 할 일이구나, 너무 기뻤대요. 이건 정말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고는 회사를 책임지는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긴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건축위원장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회사가 3년이 지났는데 매출 전국 1위, 판매망 안정, 수천억의 매출액과, 그러고는 하루에 40마리의 닭을 도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더 튼튼한 회사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전, 믿음의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하나같이 다 역경과 위기를 경험하는 그 고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 속에 있는 역경은 고생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과 우리의 거품을 제거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신령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림의 김흥국 회장은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의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이었던 신앙이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으로, 우리의 신앙의 역전의 원리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는요,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입을 것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볼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끔 가정 환경 조사라는 걸 1년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있는지, 텔레비가 있는지, 라디오가 있는지 쫙 조사를 합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디오가, 저희가 한 50호 정도 저희 마을에 살았는데 라디오가 딱 2집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 대 있었고, 다행히도, 그리고는 다른 집에 한 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명한 그 홍수환 챔피언이 경기하는 날이면 이제 라디오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에 뭐 한 30명, 한 40명씩 모여서 같이 그 유성 중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한 저희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그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쯤 돼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그러고는 이제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이야, 이거는 뭐 신천지였죠.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은.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 교회도 그렇죠. 저희가 이 새로운 본당을 짓고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이 전 구 본관이 있을 때 그 전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 빨간 벽돌로 저희 교회가 있었죠. 그때 제 이야기를 듣기로는 겨울만 되면 너무 추워서 무릎팍이 이렇게 달 정도로 추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건물을 짓고 이곳에 왔는데 이 거기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예배드리기도 얼마나 좋은지, 자리도 좋고 의자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더 많이 불평하고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은 더 좋았는데, 여건은 더 좋아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품과 불순물이 제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풍랑이라는 위기를 제자들에게 준 것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 가운데를 통과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때가 벗겨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나는데 제가 있던 땀을 흘리고 제 몸에 있는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었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그 위기를 통과함으로써 벗겨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통과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심, 병든 자존심. 참 인생이 그래요. 요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자존심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병든 자존심이라 견디지를 못해요. 자그마한 것에도요,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웬만한 것처럼은 이겨내는 넉넉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요만한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과 거품이 불타버리고 사라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위기는 우리를 망하지 않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풍랑과 위기를 허락하신,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불순물과 거품을 제거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랑과 위기를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라.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풍랑을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느낍니다.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극복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깨우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어나.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지,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제자들이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왜죠?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새롭게 띄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위기와 풍랑은 우리를 절식케 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바꿔 놓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와 풍랑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고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의 자리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주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영성가죠. 그는 정신지체 수용 시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어려운 일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갈빗대가 나가고 비장이 터져서 생명의 위협이, 그래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읽었던 성경,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가 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깊은 영성가였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내면 깊이 있었던 불안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당하는 거절감과 버림받았던 일에 대한 이 마음속에 있는 비참한 쓴뿌리가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두렵고 염려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부분 삶이 있었는데, 그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런 공포, 불안, 염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내 곁으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 때문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기쁜 것이지, 주님이 내 생명이 구주이기에 행복한 것이지, 어떤 조건 때문에 내게 무엇이 갖춰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입니까? 안정된 삶인가요?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자연 위기, 핵전쟁, 개인의 어려움, 거친 풍랑처럼 우리에게 거세게 몰려옵니다. 끝난 것 같으면 또 오고 끝난 것 같으면 또 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찬송 370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환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환난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